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뒤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가. 이렇게 눈폭풍 가운데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 정문 눈을 치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단강 건너가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요단강은 그냥 발을 내밀면서 그냥 갈라져서 지나가는데 이 눈을 치우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눈을 뚫고 힘든 길을 달려 나오신 여러분 보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야,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 참 좋은 성도님들이다. 예,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떤 어른 환경과 형편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 지킨다는 건 참 은혜입니다. 미국 교회는 다 문을 닫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의 정신을 갖고 항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나와 보니까 나와지죠.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일 눈이 많이 오니까 안 나가야지. 왜 전화를 안 오지 하고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새벽 1시, 새벽 4시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다는 것, 그건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시간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물론 늘 겪으신 일들입니다. 겨울만 되면. 그런데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옛날 시골에서 또 서울에 있을 때 이런 눈폭풍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20년 전에 일이었는데 겪어보니까 그래 할만하다. 좀 힘들지만 견딜만하다. 어제 김재명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눈을 즐기십시오. 눈 오는 것을 즐기십시오. 너무 감동이었어요. 좀 걱정 염려했는데 그러고 밖을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세상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나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좀 눈 치우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마음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햇빛을 주신 하나님 더 감사했었습니다. 햇빛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눈 온 자리에도 햇빛이 비치니까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눈이 오니까 온 세상이 다 모든 모습이 다 감춰버렸어요. 추하고 악하고 그런 모든 모습이 다 감춰버리고 그런 눈을 가득 차니까 얼마나 보기 좋던지 이 모습 이대로만 참 좋겠다. 근데 눈이 녹으면 어떻습니까? 추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인은 정말 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더 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게 기쁨 있고 감사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눈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그래서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리라. 우리 모든 제약들이 이 눈같이 다 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사모했던 가나안 땅.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린 땅입니까? 40년을 가나안 땅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방황한 그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가라고 그리고 줄이라고 데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는 말씀 붙들고 이제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육수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합니다.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직전에 또 3일 동안 지금 또 머무릅니다. 왜 여기서 머무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건너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지 않고 3일 동안 거기서 유숙합니다. 여러분 한문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속부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욕속부달. 하고자 할 욕자에다가 빠를 속자에다가 안일 부자에다가 통달할 달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국 와서 이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미국 와서 제일 훈련 많이 받는 것이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급한 것도 없습니다. 미국 분들은 보면 그저 질서대로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안달납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은데 반면에 빨리 하면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냐고 3일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전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3절 말씀 보면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지금 3일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두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어떻게 건너갈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방배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두 가지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많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 말씀 보면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하나님 지시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까지가 힘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장 강이 범람한 시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남쪽으로부터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중부에 요단강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그 시기를 택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러면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물이 범람하는 시기를 지나가지고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38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를 헤맸는데 1년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1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니, 1년이 아니라 3일을 못 기다립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은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약속의 땅은 약속된 땅이지만 약속된 땅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쉽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을.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앞서고, 그리고 그냥 따라 들어가지 않고 2090점 떨어져서 따라가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냥 가까이 들어가는 목도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고, 그리고 따라가되 2000규빗좀 떨어져서 언약궤가 진행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따라 들어가라느냐? 이 2000규빗은 오늘 말로는 913m,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시간입니다. 거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뭘 보라는 겁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보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왜 하필이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했냐? 이 언약궤는 광야 40년 동안 앞서서 행진하며 앞서서 진행한 모습이었습니다. 38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가 서면, 법궤가 서면 서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렇게 철저히 38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언약궤 없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앞서서 진행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뜻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4가지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뜻이 있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3가지 담겨 있습니다. 두 돌판 10계명, 기록된 두 돌판과 그다음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돌판, 이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시킨 장면들입니다. 이 3가지가 이 언약궤에서 들어있다는 것은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뜻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 그 뜻은 임마누엘 뜻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의 출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 발을 내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갈라지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은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물인데 흘러내리는 물이 스탑해가지고 멈춰서 쌓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물에 흘러버립니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굳은 땅을 건너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을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이 요단강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이 멈춰서 쌓여서 넘치는데 흘러넘치지 않고 머물러 넘치는데 지금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200만 명이 건너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불평하며 지나갔을 것 같아요? 무서웠겠어요? 아닙니다.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났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기뻐하며 찬양하며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중히 잡아주셔서 우리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셨고 그리고 지내고 있고 앞으로 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예배드리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함께한다고 임마누엘 함께한다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불평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금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이 살겠네 찬송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지나서 10절 말씀,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13절 말씀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고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멈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님이 되신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언약궤가 지금 보여지는 것은 그 언약궤의 상징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제일 밑에 법궤 형상이 그렇습니다. 법궤가 있고 바로 법궤를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양쪽에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법궤를 덮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이 법궤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미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는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의 사건 징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영원한 구원받은 것, 가나안 땅 천국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속죄 사함 받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시는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상징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궤의 하나의 네 번째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서서 진행하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 그 역사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뜻이십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건너갑니다. 여호수아가 지혜로, 지략으로, 경험으로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게 했어서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이 요단강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요단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리고 길을 인도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일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간 것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나타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인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구원받는 기쁨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바라보니까 내 십자가의 고통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니까 수치,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 환난과 질고와 역경과 아픔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함께 건너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만 위로하시고 그들만 은혜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구약성경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 하나님도 되시지만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지만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동의하면 어떤 우리 앞에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너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살려가려고 합니다. 2016도 한 해 동안 우리 앞길에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세워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궤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신 것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발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길에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물이 흘러 넘치는 길입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요단강이 멈춰섰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상상도 못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멈춰서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멈춰서게 만드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만드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들 모습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형편들마다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물질을 드린 이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눌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모습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계십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치료하는 강선을 다 비추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예물드리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어디가 있든지 그 찾아가셔서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기도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